바울의 떨리는 손가락이 한때 교회의 반석이라 불렸던 거대한 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안디옥 교회의 한복판에서 바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요.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태동하던 기독교의 심장을 겨눈 칼날이었고, 두 거대한 기둥이 서로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 되었던 형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동역자, 초대 교회를 이끌던 두 지도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서로를 적대하게 된 것일까요? 한 명은 주님께 직접 천국의 열쇠를 받은 수제자였고, 다른 한 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충돌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 구원의 길,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초대 교회를 완벽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장막 뒤에 가려진 가장 인간적이고도 치열했던 갈등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다툼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영원한 긴장에 대한 이야기이며,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연약함과 오직 진리 위에 서려는 거룩한 용기 사이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위대한 사도의 어깨 너머로 그들의 고뇌와 눈물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딛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뼈아픈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손길을 느끼게 될 테지요. 이제 지중해의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던 도시 안디옥에서 벌어진 그 운명적인 사건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아픔과 영광을 마주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시리아의 안디옥,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을 벗어나 온갖 민족과 문화가 용광로처럼 들끓던 이곳은 새로운 복음의 심장부로 떠오르고 있었지요. 유대인 회당의 익숙한 풍경을 넘어 헬라인, 로마인, 수리아인 등 다양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자유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람어와 헬라어, 라틴어가 뒤섞여 소용돌이 쳤고, 오론테스 강변을 따라 늘어선 화려한 주랑들은 제국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네요. 바로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름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에 대한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던 두 인물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었지요. 그의 따뜻한 성품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주었고, 그의 넉넉한 재산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한때 모두가 두려워하던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안디옥으로 데려온 장본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불같은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복음의 지평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더 먼 곳을 향해 불타고 있었지요. 그의 논리 정연한 가르침과 변증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이방인들의 지성을 사로잡았고, 십자가 복음의 순수성을 향한 그의 타협 없는 열정은 교회의 신학적 기둥을 단단히 세워나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의 리더십 아래 놀랍게 부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아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과의 식사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모든 장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였습니다. 그들의 식탁 교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현장이었고, 세상에 대한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라 불리는 시몬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소식에 교회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걸었고, 오순절 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킨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신학적 기둥이라면 베드로는 교회의 역사 그 자체이자 살아있는 반석이었지요. 그의 방문은 마치 교황의 행차처럼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방인 성도들의 환대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는 듯했지만 이내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미 욥바에서 환상을 통해,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사실을 체험한 바 있었지요. 베드로는 주저없이 이방인 성도들의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음식들을 거리낌 없이 먹으며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특유의 소박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날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지요. 성도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지금 여기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듯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베드로가 직접 이방인과의 교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몸소 보여주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이방인의 사도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며칠간 안디옥 교회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듯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베드로와 바울,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아주 미세한 균열의 조짐이 보이지 않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시선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곳에는 여전히 율법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후에도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에게 해명해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담대하게 성령의 역사를 증언했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심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뇌리에 남아 있었지요.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미묘한 내적 갈등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베드로의 방문을 기뻐하며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지요. 양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포도주가 넘쳐 흘렀으며 다양한 언어로 부르는 찬송 소리가 밤늦도록 도시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울 역시 이 축제의 중심에서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겪었던 선교, 여행의 어려움과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털어놓았고, 베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두 위대한 사도의 만남은 그렇게 순조롭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교회의 두 기둥이 서로를 굳건히 떠받치며 앞으로 다가올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예루살렘에서 불어올 차가운 바람이 이 따뜻하고 활기 넘치던 식탁을 어떻게 얼어붙게 만들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바람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안디옥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고 두 기둥을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게 만들 운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축제 같은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순례자들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안디옥 교회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었고, 야고보는 율법 준수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경건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방문 목적이 단순한 안부 인사는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교회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뒤섞여 음식을 나누는 광경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불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조용한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을 대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은 거룩한 언약, 즉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따라서 할례도 받지 않고 정결법에 따라 가려야 할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안디옥 교회의 자유로운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보였고, 바울의 가르침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비쳤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조용히 하지만 집요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과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단 말이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것은 아니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오. 이러한 속삭임은 마치 독처럼 안디옥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나자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더 이상 이방인 성도들의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곧이어 그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친근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면 그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예전처럼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농담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다른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만 따로 모여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귓가에 쟁쟁했지요. 이방인 형제들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도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의 리더십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대인 성도들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방인과 계속해서 교제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분열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양쪽을 다 만족시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 앞에서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지요. 그의 침묵과 회피는 결국 한쪽을 선택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서기보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밤의 연약함이 그의 내면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인간적인 나약함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는 안디옥 교회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거부하자
다른 유대인 출신 성도들 역시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방인 형제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같은 그릇에 손을 넣어 음식을 먹던 그들이 이제는 마치 부정한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이방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식당은 두 구역으로 나뉘었고 예배 때 드리는 평화의 인사는 공허한 형식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였던 바나바마저도 이러한 외식에 이끌렸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의 아들이었던 그조차도 이 무거운 분위기와 동료 유대인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의 편에 서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바나바의 변절은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깊은 상처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무얼 잘못했는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던 그들이 왜 갑자기 우리를 피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유대인들의 예수와 다른 분이란 말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존재한단 말인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온 저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행동은 바울이 그토록 힘써 가르쳤던 이 신칭에,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였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득 채웠던 자유와 기쁨의 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의심 그리고 분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식탁은 더 이상 교제와 연합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과 차별의 상징이 되어버렸지요. 한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그 풍성했던 식탁은 이제 텅 비거나 혹은 두 개의 섬처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모여 앉아 고셔, 즉 율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만을 먹으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건함을 가장한 딱딱함이 어려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애써 다른 쪽 식탁을 외면하고 있었지요. 다른 한쪽에서는 소외된 이방인 성도들이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굳은 표정으로 빵을 뗄 뿐이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었지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식탁 교제의 단절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자신들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말씀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도 엄연히 더 거룩한 유대인과 덜 거룩한 이방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으며 또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영혼에 율법주의라는 차가운 안개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바울의 마음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바나바가 그 복음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명백한 죄악이었고 복음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압박이 얼마나 거셀지, 할례파의 비난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그 역시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야 합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사옵니까? 수제자 베드로를, 나의 동역자 바나바를 제가 어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의 위선으로 인해 이방인 형제들이 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었습니다. 베드로 개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었지요. 진리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따로 만나 점잖게 권면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책망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무너진 진리를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로하며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은 바울에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반석이라 칭하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신 모든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였습니다. 감히 누가 그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맞서는 것과 같았고 자칫하면 교회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이 일로 인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받고 고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평판보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보다 복음의 진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가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따로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설교를 위해 강단에 선 바울의 얼굴은 비장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은 회중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방인 형제들의 얼굴 외면하며 시선을 피하는 유대인 형제들의 얼굴, 그리고 그 중심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베드로의 얼굴이 차례로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이 폭풍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성령의 바람이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분열의 회오리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었지요.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채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들은 초대 교회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립의 서막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강단에 서서 입을 열기 전 그의 내면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씨름했지요.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울부짖음이었고 탄식이었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뉘게 되었나이까? 어찌하여 주님의 수제자마저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등지게 되었나이까?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어리석었던 시절을 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주의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거운 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끔찍한 멍에를 베드로가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이방인 형제들의 목에 다시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회의를 떠올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할례 문제로 큰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바로 그 베드로가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증언했던가요?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선포하지 않았던가요? 그때 야고보 역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고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베드로는 그 공적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입장을 바꾸었단 말입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는 베드로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이 문제의 근원인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의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묶어두려는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만약 그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다른 복음, 즉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는 거짓 가르침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그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는 공개적인 신호탄이었고, 그로 인해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선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방인 성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흔들리는 유대인 성도들이 돌이키며 교회가 다시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에 대한 것이었지요. 바나바는 그에게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배척할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다소 출신의 이름 없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의 외식에 이끌려 진리를 등졌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그가 진리보다 인간적인 관계와 분위기에 휩쓸린 것에 대한 뼈아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곧 바나바를 책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와의 아름다웠던 동역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아픔마저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인 우정보다, 형제애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진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자신의 심장에 새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평판, 인간적인 관계에 연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진리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넘어진 이방인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강단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불러올 파장을 예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분열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에게 대적하는 주제넘은 자라고 매도할 수도 있겠지요. 이 모든 비난과 오해의 화살을 기꺼이 맞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가 고백했듯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고백은 그의 모든 사역과 삶을 관통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진리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던 엘리야의 심정을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디옥 교회는 갈멜산과도 같았습니다. 바알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율법의 행위를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것인가, 성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거짓과 위선을 태우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고개를 들어 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뇌와 갈등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불타는 사랑과 함께 진리를 향한 확고부동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베드로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올 말들은 단순한 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여 모든 교회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은혜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될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운명을 가를, 아니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지을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당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침내 바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와 영적인 힘은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교회의 반석이라 불리던 베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게바여, 바울은 베드로의 본명인 시몬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 이름 게바를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는 기대와 함께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것은 당신이 행한 일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예배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감히 누가, 그것도 모든 성도가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바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놀라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는 바울의 모습에 한 줄기 희망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바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지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곳 안디옥에서는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합니까? 당신의 행동이 바로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위선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은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아니 시대를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외치는 위대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죄인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은 율법주의의 심장을 겨눈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율법 준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복음의 정수가 선포된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영혼을 실어 외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스스로를 법을 어긴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헐어버린 율법의 담을 사람을 두려워하여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다시 율법 아래의 죄인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진리를 토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떨렸고, 때로는 슬픔으로 잠겼으며, 때로는 복음의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설교는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정죄는 힘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와 자랑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거로 우뚝 섰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바울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전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짚으며 그의 책망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베드로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행동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자의 통렬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밤, 달구는 소리를 듣고 흘렸던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이 끝나자 예배당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압도된 경외감의 침묵이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의 침묵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교만함은 사라지고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눈에서는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된 책망이었지만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수술하는 하나님의 날선검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드리워졌던 분열의 그림자는 걷히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순결한 빛이 다시 교회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초대 교회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복음의 진리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용기 있는 책망은 단순히 베드로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을 넘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마련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안디옥에서 울려 퍼진 바울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여 서 있는가? 당신의 행위인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바울의 책망이 끝난 후 안디옥 교회를 감싸던 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그날 예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어떤 이들은 바울의 담대함에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무너짐에 안타까워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비로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바울의 거처를 조용히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나 위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겸손함이 어려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는 바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조용히 베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위대한 사도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 형제여, 당신이 옳았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진리를 저버렸소. 나는 반석이 아니라 한낮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자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의 시몬일 뿐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게바 형제님,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저 역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해, 흔들렸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율법주의와의 싸움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들의 화해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위대한 사명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를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훗날 이 문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논의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할례 문제로 교회가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모든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발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의 자신의 실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안디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침묵하고 외식했던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심장부에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는 강력한 표현을 써가며 율법의 무익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지요. 그의 이 증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했고, 마침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모든 논쟁을 정리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증언과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몇 가지 최소한의 권고 사항만을 편지로 써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유대인 형제들과의 화평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권면이었지요. 이 결정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 엄청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교회가 율법주의의 길을 선택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작은 분파로 남았을 것이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의 그 격렬했던 충돌과 바울의 용기 있는 책망, 그리고 베드로의 아픈 실패와 회개가 결국에는 교회를 더 큰 분열에서 구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활짝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유다와 실라는 공의회의 결정이 담긴 편지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2등 시민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식탁은 다시 하나로 합쳐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이해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뼈아픈 갈등을 통해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바울과 화해하고 다시 동역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다시 의견이 나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그들의 동지애는 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와 바울은 각자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자신을 책망했던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며 그가 받은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울의 서신 중 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며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에서의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한 위대한 영혼의 완전한 성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큰 수치심을 안겨준 사람을 원망하거나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진리 안에서 그를 형제로 품고 그의 사역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안디옥에서의 갈등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깨어졌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빚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았고, 바울은 진리를 수호하는 용기를 통해 교회의 방향을 바로 세웠으며, 안디옥 교회는 시련을 통해 더 순결하고 강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심지어는 죄악된 갈등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안디옥의 식탁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실패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수호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리더십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실패를 통해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모두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외쳐야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기둥이 서로 부딪히며 냈던 파열음은 결국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화음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바나바처럼 흔들리기도 하는 연약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등과 상처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안디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무너진 신뢰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 말입니다. 안디옥에서의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간 후 베드로와 바울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전처럼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증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이지요. 오히려 그들은 안디옥에서의 일을 통해 각자의 소명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례자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다른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정확히 하나였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지요. 안디옥에서의 충돌은 그들의 사역을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하나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동역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특히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은 이 일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과 그 결론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음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교회의 사활을 걸고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바울과 베드로의 화해 그리고 예루살렘 봉의회의 결정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유대인들과 한 형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더욱 강력하게 세워주었고 이후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을 힘껏 후원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약했던 유대인 성도들 역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훈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 교회의 심장부였던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두 위대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가슴 아픈 충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만 보였던 초대 교회의 장막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연약함과 치열한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교회의 반석이라 불렸던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진리에서 돌아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고 그를 향해 위선자라고 외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바울의 불같은 열정과 고뇌를 함께 느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적인 복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운명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먼저 진리 앞에서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나 평판,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역자와의 관계마저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진리 편에 섰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책망이 없었다면 교회는 다른 복음, 즉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의 늪에 빠져 생명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울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진리가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서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그릇으로 빚어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실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율법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 그 어떤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마음 속에도 혹시 안디옥의 갈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며 무언가 나의 의로움이나 경건한 행위를 덧붙여야만 안심이 되는 율법주의의 유혹은 없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며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선포했던 그 위대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위대한 기둥의 충돌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튼튼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순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넘어진 형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속에서 부딪혀오는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담대함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